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John chapter 10 verses 28 and 29.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남에게, 남을 향해서 사역하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원받는 단계에 아직 머물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성장하는, 그래서 열심히 성역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했는데도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더 많은 성경 공부, 더 많은 어떠한 영적 체험을 원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 단계는 사역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받기만 했는데 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나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구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 구원 단계, 이 구원의 특별히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엑기스만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 시리즈 설교를 이제 성탄주일까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 구원의 감격이 없던 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지? 영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또 내가 정말로 가는 거야? 뭐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뭔가 뭐 다른 게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드릴 텐데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많은 경우에 일단 그냥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3년, 10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성도님, 집사님,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꼭 천국 갈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죄 짓고 나면은 오늘만은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주일 성수는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100%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전도도 하는 것도 확신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딱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겸손한 대답 같고 굉장히 괜찮은 대답 같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교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천국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천국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를 못해요. 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준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생을 준대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구원의 주체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거 비교가 안 되죠.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대요.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은 선물입니다. Freely given.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That's it.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쭉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영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줬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또 29절에 한 번 더 리피트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영생을 얻으셨으면 그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해요? 잃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애는 누구의 자녀예요? 아기를 낳은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아주 이뻐요. 오늘도 우리 아기들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3살이 되고 또 8살이 되고 티네이저가 되면은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도 말 안 듣고 오히려 뭐 시집 장가 가면은 속 안 썩일 것 같았는데 그때 가서도 또 더 속 썩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낳았으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난 자녀는 아무리 못나도 자녀라 일컫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면 거기에는 there's no cancellation. 아멘. 캔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once for all you are God's child.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not only a good news, but it is an important news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예요. 요즘 뉴스 보면 퍼거슨 그 시위도 그렇지만 이게 아예 TV에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오히려 시위가 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도시마다 막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그냥 막 불지르고 오히려 막 약탈해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뉴스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뉴스가 있는데 이 복음은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뉴스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근본적인 그 컨텐트가 있어요. 파운데이셔널 컨텐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거는 1차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근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인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과연 어떤 분이에요? Who is this man called Jesus to you? 이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구원자. 두 번째 주. 영어로 하면 Jesus is Savior and Lord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흠없는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믿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믿는다고요?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My Savior. 이 믿음은 굉장히 퍼스널해야 돼요. Our Savior도 안 돼요. 나의 구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Jesus is my Savior.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첫 번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면은 뭐 하겠어요? 누구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모신다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그냥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잘 전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동시에 잘못 전한 건 아닌데 덜 강조한 복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덜 강조된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회개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해주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을게요. 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죄악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먼저 죄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 두 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두움은 뭐가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The absence of light죠, 그렇죠? 그래서 light가 없으면 이 흑암은 그냥 드러나는, darkness는 그냥 드러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삶, 이게 성경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속에서 뭐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뭐예요? 리설트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God's judgment.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문제를 선행으로, good works, 그리고 종교 행위로 심판을 면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삶을 살면 내가 구원받겠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어떠한 우리의 행위를 좀 이렇게 어떤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월크는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행위로 그 하나님, 그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That's not fair.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한 사람은 저기 가고 나쁜 사람은 덜 좋은 사람은 지옥 가게 하는 게 페어한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컷오프 라인을 70로 해봅시다. 70점. 여러분 69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페어예요? 그 페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착해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셔서 그분의 완전함과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save,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 save. 뭐라 그래요? save me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내가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면은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구원은 삼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수영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니까, I need someone out there to help me. Rescue me. 나를 구해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물에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great judgment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와 허물로 로마서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예고 또 우리도 죄를 짓고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죄의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에 보면 자백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자백이 말이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fess는 뭐예요? confess. 이게 지금 two word로 되어 있죠. prefix가 있고 앞에. con, with, fess. 말하다. 그래서 professor를 뭐예요? pro 앞에서 fess, 말하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professor예요. 교수죠. 자, confess는 함께 더불어 말하다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은 죄군요. agree 하는 거예요. 그게 confession이에요. 그게 자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I'm a sinner. 그럼 난 죄인이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전의 삶에 대한 뉘우침과 함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 의지와 결단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라 그래요.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님께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 메시지. The message of repentance.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Believe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이 메시지는 있는데 repent.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중요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민 한인교회들도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강대상에서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죠, 교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My Savior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Lord,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주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전에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저 서론적으로 구원 시리즈에서 첫 번째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다. I'm a sinner.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두 번째, 회개하며 죄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서 이제 죄의 삶에서 돌이키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You must willing to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을 순종하기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You must be willing to follow Jesus in obedience. 이 4가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단계, 그렇죠?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2014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됨을 참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서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또 좋은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구원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12월 말까지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